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출발, 곧 정료주일입니다. 이 정료주일에는 차라리 우리 권사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아름다운 곡을 반주로만 하셨던 것 같이 아마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두고 우리 모두가 다 한 30여 분 동안 조용히 묵상해 보아도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정료 주간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또 한계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주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정료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그 앞길에 정료나무 가지를 이렇게 쫙 깔아두었습니다. 예전에 왕이 행차를 할 때 그렇게 왕을 환영하는 이런 일종의 전통적인 그런 관례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 위에다가 정료나무 가지를 또 올리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영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곧 죽음의 길로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그분은 마치 연한 순같이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마치 마른 땅에, 여러분, 땅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 위에 겨우겨우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짝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앙상한 나무 뿌리, 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고 또 절실해 보입니까? 마치 주님의 모습이 그런 마른 나무 뿌리와 같았다. 그분의 모습은 그 어떤 매력적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분을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그분에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우리 역시 그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오늘 우리가 주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지식, 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단지 이것을 어떤 정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적인 주님의 이 모든 십자가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단지 어떤 좀 더 적나라하게 어떤 정보로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행보, 특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인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구태여 정보와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뉴스에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서울에서 죽었다네 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막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마음이 아프다거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치 이 정보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그냥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똑같이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셨다. 오늘 아침에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점이 오겠죠. 슬픔이 복받쳐 오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이것을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정보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에게 이게 인격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묵상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람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행해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이런 일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 위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 종료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것은 내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여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살아있게 인격적으로 오히려 전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참 예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빼어난,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하도 미모가 출중해서 그냥 주변의 많은 학교 아이들에게도, 학교 동료들에게도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빼어난 미모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엄마는 이 아이와는 정반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고 거기에 흉측한 흉터가 얼굴에 엄마는 항상 가득한 이 예쁜 어린 소녀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엄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늘 학교에 갔어도 절대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뻥긋하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언급도 이 어린 소녀는 절대 하지 않고, 또 행여 이 엄마를 전혀 친구들에게 그냥 이 엄마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도시락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이것을 이 엄마가 보고 자기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점심시간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이 한 여인이 학교에 다가와서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쁜 이 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자 이것이 그 학교에 다니는 많은 이 학생들에게 큰 화두거리가 됐습니다. 쟤 누구니? 쟤 누구야? 이 어린 소녀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단언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그렇게 단언코 이 어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도시락을 학교에 두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이가 화가 가득 나 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고 그리고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제 창피해서 학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딸을 바라보던 이 엄마가 이 딸 옆에 조용히 와 앉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상하게 됐는지를 이 딸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 이 엄마가 결혼했을 때 이 엄마의 그 출중한 미모 때문에 너무나 예쁜 새색시라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엄마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딸을 낳은 몇 해 후에 그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아빠는 회사에 이미 출근해 있고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집에 불이 번져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그 당시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급하게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 대원들이 와서 이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방서 대원들이 집에 더 이상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미 불길이 너무 집안에 크게 번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곧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방서 대원들도 그 누구도 여기에 다 한 사람도 더 이상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들조차, 소방대원 그들조차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불과 지금 몇 살 된 바로 이 딸의 생명을, 여기 딸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대원들조차 이 딸의 생명을 이미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에, 그런데 이 엄마는 생각할 틈도 없이 이 불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린 딸은 놀라서 이 어린 딸은 방 한 구석에 그리고 쭉 그리고 웅크리고 마치 어린 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윗옷을 벗어서 이 어린 딸의 모든 얼굴, 살이 드러난 모든 얼굴을 다 감싸고 이 엄마가 다시 불길로 다시 뛰어들어와서 이 어린 딸을 구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이 불길을 헤쳐 빠져나오게 되고 엄마는 거기에서 기절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우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엄마의 얼굴은 어떻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심한 상처가 이 엄마의 얼굴에 그렇게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일그러진 그 엄마의 얼굴이 이 엄마의 얘기와 함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거침없이 내어 던져 주었던 엄마의 그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 상처받은 그 흉악한 흉터 때문에 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영락없이 불에 타 죽을 그 운명이 그 엄마의 흉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때부터 이 어린 딸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고, 이 엄마의 아픈 얼굴이 오히려 이 어린 딸의 평생의 삶을 온통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딸은 엄마의 그 흉터가 많은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평생에 이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생에 이 딸이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자다 하는 이 사실이, 자기를 향한 이 엄마의 한량없는 이 희생의 마음이 이 딸의 마음속에, 이 딸이 행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미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죽은 사실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늘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절대 당신에게 어떤 죽어있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늘 이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생명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잘 갈고 닦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마음과 또 그분의 그 모든 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허물이 그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그분을 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그분을 상하게 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그분을 상하게 했다. 내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온 인류의 평화가 아니라 내 삶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 어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는 이런 일들, 이거 어디 상상이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담고 있는 이 생명력, 이것은 제가 어떻게 구태의연하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중요한 어떤 생명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집니다. 여러분, 시원한 나무 아래서 한 성인이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나머지 삶을 선하게 사는 삶인지 한 성인이 나무 아래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배가 고픈 이 아귀, 여러분 우리 물고기 그 아귀 있죠? 아귀는 입이 요만큼 작습니다. 입이 요만큼 작고 이 몸은 이렇게 큽니다. 입은 아귀가 이게 물고기도 아귀가 있죠? 예, 뭐 전설의 어떤 뭔가만은 아니죠. 네. 입은 요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위가 이렇게 크고 글자 그대로 위대하죠. 위는 큽니다. 근데 입은 이만큼 작으니 아무리 먹어도 이 큰 위를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귀는 예전부터 곧 늘 욕심꾸러기, 혼자 아무리 먹어도 바로 그 허기를 다 채울 수 없는 그 욕심꾸러기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배가 고픈 귀신인 이 아귀에게 쫓긴 이 불쌍한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나무 아래서 골똘히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삶이 선한 삶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이 성인의 품속으로 쫓기는 비둘기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 도망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성인이 자기 품으로 들어온 이 비둘기를 가슴으로 딱 품고 감싸 안고 숨겨줍니다. 그러자 이 아귀인 이 악한 아귀가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봐, 그 비둘기 오늘 한 끼 내 밥이야, 내 밥 빨리 내줘 하고 이 아귀가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수 없어. 성인이 당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봐,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 당장 내줘 하고 이 아귀, 이게 계속해서 다그치게 됩니다. 협박을 합니다. 안 돼, 나 이거 절대 내줄 수 없어 하고 역시 이 성인이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비둘기 이거에 해당되는 만큼 내 살을 떼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이 성인이 가서 양쪽에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비둘기, 이 가냘픈 이 비둘기를 그 한쪽에 올려놓고 자기의 허벅지 살을 뚝 떼서 다른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이 비둘기 무게만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가 대신 이거 먹고 이 불쌍한 비둘기를 살리도록 하라 하고 성인이 자기의 이 허벅지 한쪽을 똑 떼서 이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계속 비둘기 쪽으로 무게가 계속 더 쓸려져 가고 있습니다. 더 떼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전히 이 저울이 비둘기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가 늘 더 쏠려져 있습니다. 더 떼서 또 올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계속 떼서 올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던 이 성인이 그러자 성큼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저울 위로 자기 자신이 턱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 전체를, 자기 몸 전체를 나머지 그 저울 위에 턱 다 내어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바로 그때 이 저울이 정확한 평행 균형을 저울이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짧은 한 가지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비둘기의 목숨을 그렇게 위협하던 이 아귀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인이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인지 진리가 되는 것은 반드시 진심으로 나를 내어주고 있는 자리에 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꼭 당신의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큰 신장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어릴 때 신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도로에 차가 정식으로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그 버스가 다니던 그 시골 길에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는 이 새롭게 난 도로를 그때 신장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갈도 함께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하도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신장로가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제 비가 딱 그치게 되면 이 신장로 위에 크고 작은 많은 웅덩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눈에 선합니다. 큰 웅덩이, 작은 웅덩이, 이 도로가 전체가 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도로가 조그만 웅덩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멀리까지. 그런데 여러분, 큰 웅덩이도 보면, 그 위에 가보면 큰 웅덩이도 그 위에 하늘 전체를 다 큰 웅덩이가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웅덩이도 신비롭게 작은 웅덩이도 그 위에 있는 하늘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큰 웅덩이도 하늘을 다 담고 있고 작은 웅덩이도 하늘을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웅덩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진리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큰 헌신과 큰 봉사를 하든지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과 작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꼭 진리는 꼭 다 담고 있어야 하듯이 그 안에 큰 웅덩이든 작은 웅덩이든 모두가 다 하늘을 담고 있듯이 우리들의 작은 헌신도 천국을 담고 있고 우리들의 큰 헌신도 그 안에 진실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천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들의 아무리 작은 우리들의 헌신도 그 안에 진심과 진리가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 비둘기의 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은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성인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곳에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가치 있는 바로 그 인생과 삶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얻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 얻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것을 내가 얻고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 진심을 담아 작은 것이라도 진실로 나를 내어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리는 일부가 아니라 항상 늘 우리 마음의 전부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전체가 그 안에 함께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는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을 주저함 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비둘기의 이 작은 하찮은 이 생명,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성인은 주저함 없이 자기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결국은 그 위에 성큼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주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허물이 그를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주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가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과 만남이 없이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항상 어떤 한계를 명료하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세상의 사랑은 항상 어떤 한계를 결국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떤 한계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 세상에 없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내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늘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할 아무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베풀어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사랑이 담고 있는 참 사랑의 어떤 그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혹시 내가 선을 베푼 저 사람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나와 저 사람을 항상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우롱거리가 되면 나는 늘 저 사람에게 이제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은 절대 이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식이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될수록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어머님 자신 가까이 둡니다. 세상에 조롱거리 됐다 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 당하면 당할수록 어머니는 그 조롱을 어머님 자신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점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결점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점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은 당신의 그 결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그 결점 때문에 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대상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멸시받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결점 때문에 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 속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곧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과와 과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점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정죄받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내가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해서 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 없어지면 보잘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그러므로 절대 변함이 없는 그 사랑, 또 내가 어떤 때든지 내가 항상 믿을 만한 사랑,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돌아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죄에 대한 엄미하신, 냉엄하신 그분의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입니다. 이 둘은 참 역설적이게, 그러나 이 둘은 하나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비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5절인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의롭다 하지 않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분명한 징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죄의 저주가 있는 그 자리에 친히 하나님 자신이 그 저주의 자리에 뚜벅뚜벅 내 대신 오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마땅히 징벌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망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위에, 나무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외에 드러나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신비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기 희생,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희생, 이것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참다운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완악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만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스스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십자가만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창조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희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은 진리는 단지 어떤 정보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인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 어떤 완악한 인간의 마음도 자기를 위해서 조건 없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을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그분에게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굴복하고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그의 선포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치 않겠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